네, 금요철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바람과 소망을 욕망하게 됩니다. 무언가 더 낫기를 바라고 더 우월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이서 매일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더 커. 1m짜리 애들입니다. 자기들이 더 크다고, 몸무게가 더 나가 막 자랑을 합니다. 배가 더 튀어나왔어. 그런 걸로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그 작은 어린아이들도. 한국 사회는 더 심한 야망과 그리고 우월함을 즐기라고 세상에 이야기하는 사회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좀 더 그런 경향이 강했던 것 같은데 많은 자기 개발 도서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저도 해보려고 막 노력하다가 못한 게 있는데 4시간 수면법입니다. 그래서 막 유명한 사람들 나열하면서 4시간 자도 충분하다, 4시간 자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걸 했어요. 안 돼요. 졸려 미치겠어요. 3일 하고 인간 이렇게 살아서 성공하느니 그냥 내가 잠을 자고 말겠다, 각오를 다지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망과 욕망이 늘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 신화를 좋아합니다. 누가 성공했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공했대, 새로운 스타가 나오면 그 이야기를 즐거워하고 즐깁니다. 요 근래 가요계에는 리센느라는 걸그룹이 유행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데 뭐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작은 회사에서 갑자기 몇 달 만에 성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단지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거쳐서 스타들이 탄생했대, 누가 이렇게 성공했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기고 또 행복해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야망 또는 좋은 표현으로는 이제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권장하는 사회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죠. 더 성공해야 된다, 더 높아져야 된다. 용어로 치면 고지론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지에 올라가면 위에서 바라보면 훨씬 더 잘 바라볼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높은 곳을, 성공을 향해서, 높은 지위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견 맞는 의견 같습니다. 저희가 꽤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단순히 생각만 해봐도 동장, 구청장, 시장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영향력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당연히 커지게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한 게 나쁘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우리는 성공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지론에 대한 약점이 단순히 고지론 자체에 대한 약점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위험하다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내로남불이 심해요. 내 야망과 내 욕망과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정당화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거쳐보셨죠? 평소에 예를 들어서 큐티를 하고 개인의 경건생활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시험 기간에 딱 들어섭니다. 그대로 하시나요? 여러분이 그대로 하셨고 저만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사과드리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조금 뭔가 덜 하죠. 왜요? 시험에 성공해야 되니까. 단순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근본적으로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 야망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잠시 눈 감아두세요. 제가 성공하면 하나님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작은 일 해봤자 무엇 소용이 있어요. 제가 더 성공해서 더 큰 자리에서, 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 섬길게요.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야망을 정당화하기가 쉽기 때문에 고지론의 약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욕망과 야망이 늘상 있고 우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에는 유명해지고 우월해지고 싶다는 소망이 인류 역사 초창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나옵니다. 11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장면은 바벨탑의 장면입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의 심판으로 노아의 자손들이 오직
그 한 가족만이 남아서 다시 막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그 종말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4절, 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한다고요? 하늘에 닿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죠. 또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게 뭐죠? 우리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고 우리의 이름이 역사에 남겨지고, 이러한 욕망이 표출된 겁니다. 완전 망했던 한 인류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걸음이 뭐냐면 우리가 유명해지고 싶다, 우월해지고 싶다는 것으로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인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누구나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고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바뀌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막 경제 버블,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에 비해서 요즘 청년 세대는 성공이라는 지점을 향해 나아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화하는 거는 어렵겠지만 제가 이청 사역자로서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물론 청년들이 직장을 따지긴 합니다. 근데 그 따지는 과정 가운데서도 직장에 취직하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 청년들이 하는 불만들이 뭔지 아세요? 아니 모든 회사가 경력직만 뽑는데요. 경력을 쌓게 해줘야 경력직이 되는데 경력직만 뽑습니다. 부동산 한 조사를 제가 살펴보니까 20대, 30대 총괄해서 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8.6%입니다. 근데 이 비율 중에 대다수가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회적 성공으로 여겨지는 집 소유조차도 쉽게 이루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 세대 그리고 전 세대에 걸쳐서 불안, 또 성공에 대한 부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공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기대하지 마. 기대하면 뭐만 있다고요? 실망만 있어. 이런 식의 이야기의 위로가 나타납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뭐죠? 성공의 이야기들, 신데렐라 스토리, 이런 것들이 드라마의 줄을 이루다가 여러분들 요 근래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나의 아저씨나 나의 해방일지를 쓴 박혜영 씨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드라마들을 보면 등장인물이 정말 찌질해요.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를 받는 이야기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게 청년 세대나 요즘 낭망하는 세대를 대변하는 대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괜찮은 시간이 한두 시간 되나? 좋은 시간도 아니고 괜찮은 시간이 그 정도. 나머지 시간은 다 견디는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낭망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냥 견디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하는 내용들을 보여주며 드라마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또 요 근래 한 작년 여름부터 좀 자주 듣던 가수가 있는데 한로로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그를 할까 하다가 네, 뭐 다 여러분이 생각한 그 개그를 할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 한로로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이제 사랑하게 될 거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 뭐가 그리 셈이 났길래 그토록 휘몰아쳤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거야. 이게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셈이 난 거예요. 셈이 나서 막 내 마음이 휘몰아치는 겁니다. 누가 잘 되는 거 보니까 나는 낭망해 있는데 잘 되는 장면 보면서 그래 잘 됐어 축하해 하는데 내 마음속은 요동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보기 싫죠. 그래서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야망이나 위로나 다 한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죠? 너가 가치 없다고 인정하고 있죠? 그건 똑같은 가치관이에요. 야망의 세계, 성공의 세계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말하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얘기하죠. 사회적 성공, 그리고 그 기준을 성공하지 못한 너는 낭망할 만해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위로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심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지, 낭망했는데 위로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세계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버둥 쳐서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의 양망과 낭망의 그 과정에서 위로하는 모든 말들이 다 동일한 가치 기준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소개해 주면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소개해 줄 때 이 사람 성품이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해 주나요? 이 사람 어느 대학 나왔어. 이 사람 직업이 뭐야? 이 사람 키가 몇이야? 왜 키가 성공의 도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저도 180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조금 안 돼요. 이만큼 안 되는데 충분합니다. 살아가기.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사실 세상에서 높다고 하는 위치로 소개합니다. 압구정 어느 아파트 살아. 그럼 그 순간 우리 이미 딱 뭐예요? 그 사람은 오 이렇게 되죠. 제가 어느 동네 살아 이렇게 하면서 딱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이미지가 박혀버립니다. 그래서 성공을 향한 우리의 야망을 조용편으로 계속 꿈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는 그 성공을 하지 못해 낭망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너는 낭망할 만해. 인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야 할까요? 성경은 두 가지 서로의 대조를 통하여 우리가 이 구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구도는 생명과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를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추어졌습니다. 1절과 연결지어 설명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먼저 죽었다를 설명해 보죠. 우리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죽었을까요?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6장 6절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는 무엇이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이미지로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근데 맞는 이야기죠. 근데 바울서 시인에서 더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더 본질적이고 연결되어 있는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고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았다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끈끈한 영적 결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식으로는 바울서 시인에서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만 따로 존재하나요? 여러분들 기절 초풍하시겠죠? 제 목이 따로 떼어져서 막 움직여서 이야기하면 제 손이 떨어져 나가면 기절 초풍하시겠죠? 무슨 이야기죠? 끊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영적으로 실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죠. 무엇에 대해서 죽었냐면 로마서에선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옛사람은 무엇이냐면 나의 죄된 모습이 단순히 달라졌다가 아닙니다. 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그냥 내가 달라졌어. 나 이제 달라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 뺄 거야. 머리 자를 거야.
신발 바꿀 거야. 이러한 모습의 달라짐을 넘어섭니다. 죽음이 무엇이죠? 여러분,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세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에 눈물 흘리고 걱정하고 근심할까요? 그거는 이 세계에서 죽으면 이 사람의 존재는 사라집니다. 더 이상 이 세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옛사람과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이 거주하던 세계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의 원칙,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언인 거죠.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가, 육체적 욕망, 종교적 자기 의로움에 지배당하던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이제 우리는 이 세계와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게 기본값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이 붙들고 있지 않아요. 누가 붙들고 있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 이야기하죠. 너희가 누구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요. 생명이 있는 곳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붙들려 있습니다. 이 바울서 시인에서는 여러 가지 중복된 그 대조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3절을 살펴보시면 이 대조되는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뭐 되어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다. 자,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그동안 답답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목사님 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이 세상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영향력을 받잖아요. 바로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하고 나가서 바로 떼레레랭 전화가 와요. 바로 무너지죠. 핸드폰 열었어, 유튜브 보면 바로 무너지죠. 바로 비교되고 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바울에게서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는데, 유대 배경에서 하나님이 감추셨다. 하나님이 감추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사역과 진심, 그분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다는 내용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셨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가끔 알려주셨냐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가끔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누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유지되어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세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과 진리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자리에 머물 때까지 우리는 이 야망과 낭망의 자리에서 계속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려고 몇 가지를 진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가 군대고 하나가 해리포터인데, 이제 군대를 하자니 여러분들이 너무 늙은 아저씨가 야 군대 얘기 너무 신나게 할 것 같다, 되게 신날 거거든요. 저 그럴 것 같아서 좀 걱정했고, 해리포터 얘기를 하자니 너무 또 아이스러워 보이나 이렇게 좀 고민했는데, 일단은 군대부터 시작해 볼까요? 군대에서 그 행보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행정보급관입니다. 대부분 그분이 이제 그 부대 그 대대 이제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대대에서 병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하나예요. 그 행보관이라는 분이 그 제대할 때쯤 되면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장들에게 두 가지 말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다 군대 다녀와서 들어보시잖아요. 첫 번째, 말뚝 박아라. 그래서 안 됩니다, 무슨 말뚝이에요 이러면은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제야 좀 쓸만해졌는데 라는 이야기를 해요. 군인은 이 세상 바깥의 세상에 살고 있다가 군대라는 세상으로 가게 됐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휴가 나오면은 민간인으로 살고 군대에 살지만 기본적으로 지배당하는 법이 어떤 법이냐면 군인의 법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군대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그 군인으로서 모습이 점점 익숙해집니다.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새벽 6시에 일 나오고 싶지 않은데 눈이 떠집니다. 누가? 의사가 이러면 왜요? 하면 되는데 병장 이의석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군대 여러 행동들이 익혀집니다. 이제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 이해가 못하니까 이제 해리포터 얘기를 해볼까요? 해리포터는 일반 사람이고 그 일반 사람과 함께 살 때 힘들었습니다. 이모가 괴롭혔거든요. 이모부랑 그 괴롭힘 당하던데 갑자기 어느 날 마법 학교에 들어오래요. 근데 그 학교에 갔더니 거기서는 내가 세상 유명인입니다.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영웅으로 취급받고 있어요. 그리고 7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이 해리포터라는 인물의 세상, 진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냐면 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 내가 공부했던 마법 세계가 됩니다. 이 과정과 천국의 과정은 비슷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받았어요.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위에 확장시켜 나갈 역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은 어떨 때 영광이죠? 누구를 이겼을 때 영광입니다. 승리할 때 영광입니다. 누구와 우월할 때 그때 영광입니다. 지고 나서 내가 영광입니다.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월드컵 때 우리 다 열받았잖아요. 왜 열받았습니까? 져서 과정이 이상해서. 근데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제 평생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 우승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대표팀은 어떻게 되죠? 영광을 누리죠. 승리할 때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우리에게 영광은 무엇이냐면 그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자리가 우리의 승리의 자리고 그 부활의 자리가 우리에게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저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영광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와 함께 붙들려 있는 겁니다.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야망과 낭망의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를 더 설명하는데 무엇이냐면 1절에서 얘기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욕망을 그저 버려라. 이 세상은 더 이상 쓸모없어. 해탈할 때까지 기다려. 이건 불교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넘어지고 다시 욕망할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갈구하는 분이십니다.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사랑할 거라는 것 알고 계세요. 그럼 무엇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천국의 것을 바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갈망하고 사랑하고 낭망합니다. 위의 곳은 어디십니까? 천국입니다. 위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고 우리의 무엇이 있는 곳이죠?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랑하고 갈망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계속 바라보면, 그러니까 천국을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계속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우린 낭망하게 되는 거죠. 무언가를 사랑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간극 사이는 서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 근래 이제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포켓몬 카드 모으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청소년들도 이렇게 까서 모으더라고요. 근데 이게 카드 하나가 뭐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고요. 뭐 넘버링이 잘 붙고 무슨 조건이 맞으면 뭐 경매장에 올라온 것 들으니까 250억까지 팔린 카드가 있대요. 피카츄 카드예요. 피카 이렇게 하고 딱 번개 표시되어 있는 그 카드가 250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여기서 아마 포켓몬 카드 모으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그래, 이해할 만해. 그리고 누가 봐도 이해 못하는데 이거는 좀 쌀 수밖에 없고 이거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빠삭히 압니다. 남자들이 신나서 아까 군대 얘기했죠. 군대 얘기하고 야구 얘기하고 축구 얘기 막 합니다. 이번에 졌어. 야구 볼 때 축구 볼 때 신나합니다. 옆에서 이해 못하죠. 아내도 이해 못할 겁니다. 여자친구 이해 못할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근데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실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많이 사랑해요. 우리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죠. 어렸을 때 학생이었을 때는 가고 싶은 학교가 있습니다. 저 학교 꼭 갈 거야. 자라나면서 가고 싶은 회사, 얻고 싶은 차, 가지고 싶은 아파트 당연히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가야 내가 성공한 거야. 이 지점에 이르러야 내가 성공한 거야 라는 그 기쁨,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너무 그것을 사랑합니다. 막 자세히 알고 빠삭하게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낭망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니까 낭망하는 거죠. 이 땅의 세계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체계이며 그리스도를 없이 자기 생명만을 세우려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공과 그 행복을 이루라고 세상은 계속 여러분을 독려합니다. 야망의 자리로 독려하고 실패했을 때는 낭망의 자리에서 위로합니다. 더 나가라고, 계속해서 나가라고.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천국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성공에서 실패해서 낭망의 자리에 있을 때 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겐 중요하지 않다. 깊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세계 천국을 갈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설교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기쁘시겠지만 한 가지만 더 나눠보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이제 저희 진원들도 마찬가지고 저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뭐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고. 천국을 갈망하시라면서요. 어떻게 하는 게 천국을 갈망하는 건데요? 행동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제안을 해주면 그 제안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11조를 꼭 하라든가 아니면은 몇 시간 기도하라든가 성경에 1년에 1독은 읽어야 된다든가 예배에 꼭 참여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복음 전파 사역일을 얼마만큼 전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아니면은 직장에서 3번 참으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그게 천국을 갈망하는 건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선한 모습이고 열심히 알려는 모습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이제 수능 세대고 시험 세대잖아요. 주관식과 객관식 이외에 맞춰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답을 원해요. 그리고 틀렸는지를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천국은 갈망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여러분들만의 생각과 사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보다는 무엇을 더 기억해야냐면 존재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지 계속 고찰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건지 여러분 각자만의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작가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사랑의 언어라는 그 5가지 중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인정하는 말에 난 사랑의 표현을 한다. 함께하는 시간, 선물로 주는 거, 봉사, 스킨십. 이거를 사랑의 5가지 언어로 제시합니다. 각자 사랑할 때 이렇게 5가지 언어로 다르게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먼저입니까? 행동이 먼저입니까? 제가 이거 뭐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 앞에 그냥 그 계신 분한테 선물 드렸어요. 사랑해서 드린 걸까요? 그냥 드린 걸까요?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죠.
제 속마음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언어, 행동, 내가 왜 했는지 나는 잘 알고 있죠. 그냥 하는 것과 다릅니다. 제가 만약에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다 하면 선물 딱 줬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진심을 담아서 선물 드릴 수도 있고, 일로써 할 수도 있죠. 카톡으로 또 보낼 수도 있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존재가 먼저고 그 다음이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복음은 존재의 종교입니다. 행위가 우선이 아니에요.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각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게 동행하고 사랑하면서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은 계속 뭐죠? 천국을 알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순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럼 그 기뻐하는 일을 알려고 하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할 때 깊게 알아보는 것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선물 하나 주는 것, 그리고 어떤 말을 할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카톡 지웠다가 다시 쓰고, 상처 받았나 안 받았나, 왜 이 사람은 점이 하나지, 키역이 왜 하나지, 왜 이름은 희영을 썼지,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묵상하시잖아요. 이놈의 아들놈은 왜 이렇게 답이 없지, 묵상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왜 천국을 갈망하라는 말에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일까요? 그보다는 깊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고 천국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각자 다릅니다. 건축을 할 때 누구는 토대를 세우고 누구는 인테리어를 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립니다. 저에게 여기 이런 거 디자인을 맡기면 이제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저에게는 뭘 맡겨야죠?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를 맡겨야죠. 제가 찾아다니는 거죠. 이거 좋겠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2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계승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죠.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 우리가 한 건물을 이루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 각자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누구는 벽에 붙어 있고 누구는 땅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에베소서는 표현하냐면 22절은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너희도 아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 세계를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죽은 이 세상이 아니라 그 세계를 알고자 해야 합니다. 무엇이죠?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경기장에, 세상의 목소리에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여러분들을 들쑤시는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칭찬의 말에도 동요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나를 더 기뻐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낭만케 하는 소리가 있을 때 낭망하셔도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 세계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경기장에 우리를 두지 않고 뒤집어서 천국을 갈망하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머물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기도하고자 하는데, 여름에 선교 현장들을 이제 찾아가서 보면서 좀 감동받은 이야기가 있어서 나누려고 해요. 저는 이청 육진 담당하고 있는 진장이기 때문에 영동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영동 선교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집회 기도회 인도를 하려고 해서 이제 딱 이렇게 차려입고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마침 또
그 POP 그분이 계시면은 제가 지목해서 앞에 세우려고 했는데 그 I Thank God이라는 그 찬양으로 정말 미친 듯이 찬양하게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영동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걸 이제 막 get up 하면서 여러분들 앉혔다가 일어세웠다가 막 이렇게 찬양을 막 열심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제 있고 제 바로 앞에 이제 제 이청 육신이 이렇게 딱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 나이가 그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 갑자기 와서 야 앉았다 일어났다 해봐 신나게 이거 할 나이도 아닙니다. 근데 미안해 여기 몇 명 있는데 너무 즐거워서 너무 기뻐서 바깥에 막 나와가지고 야 나와 나 진짜로 앉아야 돼 이러면서 막 옆으로 몰아내가지고 그 통로에서 진짜 쭈그려 앉아가지고 정성을 다하더라고요. 그리고 와 소리 지르십시오. 으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소리 지르세요 하면은 썰렁할 것 같아서 안 하는데 그때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세상에 자꾸 나가서 이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찬양하는 것, 그 앉았다 일어나는 것 하나를 갈망한 겁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하나 천국을 갈망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 행동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시면서 천국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천국이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거창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 야망과 낭망이 교차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버티고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의 종말이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낭망하신 분들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야망에서 꿈꾸며 하나님의 복음을 버렸었던 분들은 다시 돌이켜서 진정한 생명이 있는 곳이 어디신지 깨닫고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 길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건데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립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 하나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슬픔이 있고 세상에 소망만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만을 붙들고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천국을 갈망함으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